이렇게 12월 31일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을 뵈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여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부터시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조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애월하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조성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2022년도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총거가 나중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2022년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성도들이 순국 영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부정한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불쌍한 이웃을 잘 섬기지도 못했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가족에게 또 친구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교만하기도 했습니다.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성찬 예식을 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가 오랫동안 성찬 예식을 못하였는데 오늘 성찬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찬 예식 중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저희들이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주님 말씀처럼 2022년도를 뒤로 하고 2023년도를 새롭게 맞이하고 새 출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를 말씀으로 은혜 받고 나가서 전도하자라는 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온 교회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나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사랑하는 귀한 종 신철 목사님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영과 육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준비를 잘 하여서 하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가서 힘차게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2023년도에는 온 교회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성도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 보이지 않는 담이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주를 만났던 옛 신앙을 회복하고 열심히 주를 섬길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 자리에 나와 교회의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가 넘치고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와 장로회, 주일학교 남녀전도회, 구정예배, 교회의 모든 부서들이 모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이기에 힘쓰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로운 부서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복을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낙심하여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내려주시고 모든 범사가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바울의 마지막 인사라는 제목으로 올해 마지막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성령께서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잘 증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저희들은 은혜를 받아 가지고 온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수고한 찬양대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범사의 형통한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순서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바울은 길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는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AD 65년경 계절적으로는 이제 겨울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의 나이는 이미 60살이 넘었고 몸이 심히 쇠약하였고 그를 따르던 많은 이들이 바울의 곁을 떠난 상태였는데
정말 바울이 고민하고 힘들게 된 것은 곧 그가 이제 사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고통스러운 감옥에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바로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생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 그것도 1, 2, 3, 4장 중에 제일 마지막 장인 4장을 살펴봄으로써 2022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지난 세월을 회상을 했습니다.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라고 했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면 디모데를 내 아들아 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죠. 4장 6절 보십시오. 4장 6절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라고 합니다. 전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제일 끝부분에 바로 제물에다가 부어드리는 술, 바로 제주를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절이 서서히 겨울로 바뀌고 있습니다. 4장 21절 보시면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막 낙엽이 막 떨어집니다. 찬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어느덧 눈발도 아마 날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회상하고 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는데 이 문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회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선한 싸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바울의 회상은 기가 죽거나 신세 한탄을 하는 회상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의 회상이고 또한 신앙의 관점에서 그가 마지막 회상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2년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나는 2022년 한 해 세상에서 정말 출세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방송에 나올 만큼 대박이 터져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내가 꿈꾸며 생각했던 그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추측컨대 2022년도에 바라는 일들을 이루어진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아마 오히려 더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출세한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면 우리는 전부 다 실패자들이란 말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난날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야말로 정말 실패자이죠. 우리는 어려운 시간 속에서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힘들었지만 달려갈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 하나 이 어려운 세상에서 잘 지킨 것만 해도 우리는 성공자들입니다. 믿음은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다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꽤 몇몇 분이 끝까지 믿음 지키지 못하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던 분들이 신천지 이단으로 간 사람도 있어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실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
이 세상에서 믿음 하나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복이었고 주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 잊으면 안 돼요. 당연히 믿음 지키는 것이고 당연히 건강한 것이고 당연히 이쯤은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막바지에도 앞을 보고 전진했습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는 꿈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아지면 욕심이 점점 사라지고 하고 싶은 일도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봐도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나이가 많아지면 자기 몸 하나 가누는 것도 힘듭니다.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내 몸 자체가 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의 나이로 60살이 넘었다면 당시에는 사람들이 오래 살지 못한 때였으니까 지금의 나이로 하면 한 7, 80 정도 된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바울에게는 꿈이 있었는데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사형수, 이제 곧 사형당해야 되는데도 이제 후로는 이라는 단어가 말해주고 있어요. 아니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지금 이제 후로는 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후로 나이 많았던 바울이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의의 면류관 얻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울의 삶은 오직 의의 면류관 얻기 위한 삶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나이로 70, 80대 노인이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과거에 매이지도 않았고 과거에 집착하지도 않았고 과거에 돌아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진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미래였어요. 요즘 제가 잠을 자려고 하면 한 번씩 과거가 회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회한들이 밀려옵니다. 아, 내가 좀 더 부모님께 효도했어야 되는데. 아, 내가 좀 목회를 좀 더 잘할 수는 없었을까? 좀 더 가족과 이웃들을 좀 더 따뜻하게 내가 대했을 수는 없었을까? 그런데 아무리 후회를 해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시간은 앞으로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만 매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소시적에 어떤 일 했다. 아니 그 이야기 아무리 해도 못 돌아갑니다. 내가 옛날에 진짜 잘 나갔던 사람이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못 돌아가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현실에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15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도 40년이 걸렸습니다. 출발했을 때의 성인은 다 광야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자꾸만 뒤를 잡고 돌아봅니다. 자꾸만 뒤돌아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가 좋았었는데 애굽이 좋았었는데 심심하면 그때가 좋았다 애굽이 좋았다 돌아가자 어쩌다 자꾸 하니까 몇 발짝 가다가 쓰고 몇 발짝 가다가 쓰고 몇 발짝 가다가 뒤로 돌아서고 그러니까 15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만에 겨우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진짜 좋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자유가 있었습니까? 중노동에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사내 아이가 나면 다 죽었는데 그래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광야에 나가니까 그때가 좋았었는데 이런다는 거. 그때가 좋았다고.
사람들은 자기의 지난 과거를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힘들게 살았으면서도 그때가 좋았다. 젊었을 때 힘들게 살아서 나이 좀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나이가 들면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때가 정말 좋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못 가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한 학생을 제가 과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제가 성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평균 보통 한 30점, 40점, 국어도 3, 40점, 영어도 3, 40점, 수학도 3, 40점.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 3, 40점도 알아서 맞힌 게 아니라 찍어서 맞힌 게 대부분이에요. 이 아이는 도저히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겠어요. 인문계 고등학교 못 가겠어요. 중학교 1학년 과정부터 막 가르쳤습니다. 좀 시간이 더 들어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 아이가 본래 똑똑한 아이였다고. 한 달 정도 과외를 하더니 아유 그때 얼마나 똑똑한 아이였냐고 그러면서 과외 그만하고 싶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니까 아무리 좋은 선생을 들여도 실력이 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꾸만 옛날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은 절대로 현실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2022년 그때가 좋았었는데 또 그럽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사람은 평생 진정한 감사함은 해보지 못하고 인생을 끝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과거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참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이제 바울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했어요. 바울은 지금 인생의 막바지에 와 있죠.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두 가지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우리 4장 13절 말씀을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4장 1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겉옷 또 책을 특별히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책 가져오라.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종이가 발명이 되기 전이에요. 그 당시에는 글을 써서 보관을 하려고 하면 갈대 잎을 이렇게 포개서 만든 파피루스 잎종이나 아니면 양의 껍질을 벗겨서 말려가지고 얇게 펴가지고 거기에서는 양피지에다가 기록을 했는데 파피루스는 값은 쌌지만 오래 보관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요한 문서는 양피지에다가 그렇게 가죽 종이에다가 썼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죽 종이에 쓴 것 가지고 오라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바로 구약 성경이었어요. 그는 구약 성경을 비싸고 오래 가는 가죽 종이에다가 기록을 해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가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는지를 말씀의 거울에 비추면서 내가 점검해 보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끝이니까 이제 오늘 그냥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성경이 뭐가 필요해서 그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내가 한 시간을 살아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었어. 그래서 그는 가죽 종이에 선 그 성경을 가지고 오라고 했던 거예요. 사람이 100살을 살고 200살을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영생도 없고 천국도 모두 잃어버리겠는데 내가 200살까지 살았어 120살까지 살았어 아니 그 살고 난 후에 지옥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기 위해서 가죽 종이에 쓴 그 성경을 가지고 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죽기 전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바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중에 바울에게 힘을 준 사람도 있었지만 해를 끼친 사람도 있었어요. 몇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4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누가 나오느냐면 누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지금 바울에게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건 일종의 칭찬이었어요. 왜냐? 다 떠났거든요. 그리고 마가에 대한 언급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마가 11절 보니까 중간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되어 있죠. 마가가 누굽니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 갔을 때 이 마가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무리를 떠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훗날 이것 때문에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 데려가자고 했지만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마가 데리고 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참 고약하죠. 그래서 두 사람은 굉장히 심히 다투고 바나바와 바울이 갈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이 앞에 와 있을 때 마가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데리고 오라. 용서하겠다. 데리고 오라 이 말이에요. 나 평생 얼굴 안 보고 싶지만 내가 용서하고 다시 얼굴 보고 싶어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품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해를 입힌 두 사람을 언급하죠. 한 사람은 누굽니까? 4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0절에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였다. 그래서 바울을 떠났어요. 이 고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4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4장 14절 말씀에 구리 세종업자 알렉산드가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미워 죽겠어요. 어떻게?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공격을 하는 건 진짜 고약한 사람이죠.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도 이 사람들은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공격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원수를 갚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다 맡겨버렸어요. 사랑은 내가 할 의무가 있지만 미워할 내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갚으실 것이다. 그렇게 인간관계를 정리해 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재판받을 때 자신을 떠난 자들에 대해서도 4장 16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중간에 보니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허물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준이라는 게 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랑만 할 뿐이지 나는 특별히 그 사람들 미워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2022년 송구영신 예배 본문으로 디모데후서 4장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처한 상황이 우리가 처한 상황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한 해의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와 있잖아요. 겨울과 같은 지금 계절적으로도 겨울이지만 코로나와 같은 상황도 꼭 겨울처럼 느껴집니다.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한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마치 감옥에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바울과 같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 한 해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2022년도 제가 이렇게 선언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잘 하였습니다. 믿음 하나 지킨 거면 잘 하셨어요.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주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연말 연초에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그리고 은혜 베푼 사람에게는 우리가 은혜를 갚고 혹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가 갚을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습니다 라고 하고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마지막 자신의 인생의 마무리를 했듯이 우리도 2022년도 마무리를 하고 2023년도에는 정말 더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여기에 계신 모든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이제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들 잠시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밑에 좀 걷어 주시고요. 장로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우리 다 같이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사셨겠지만 그러나 또 내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 분명히 있을 줄 알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마음의 거리끼는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단 우리 점검하면서 우리 잠깐 우리 회개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우리의 몸이 마음이 더 정결해지고 예수 닮은 그런 신앙이 펼쳐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너희가 주시고 죄된 것들을 주시고 결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서 주 예수께서 잡히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깨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위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신 것을 압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죄 사함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천국의 주인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합니다. 주의 몸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죄를 다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의 성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장로님들 통해서 떡을 나눠드리는데 세례를 받지 않는 분들은 우리 떡을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죄 중에 있는 분 이런 분들도 본인의 양심으로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분들은 누구나 성찬에 참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잡히실 잔을 보면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떡은 주님의 몸을 나타내고 잔은 주님의 피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받음으로 주님의 몸과 더불어 교통하게 됩니다. 주님은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시며 우리는 그 몸을 받음으로 영혼이 견고해져서 더욱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찬은 세례를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연합반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받은 성도 가운데서도 회개치 않거나 고의적인 범죄 중에 있는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모두 다 은혜로운 승리에 우리 참여함이 옳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의 보혈을 상징하는 이 잔을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에게 복을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김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과 하나님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춤추며 만나는 우리 모두에게 참된 믿음과 소망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잔을 나누겠습니다.
세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떡과 잔을 받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손으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찢으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며 주님 이 시간에 승찬을 나눴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함께 춤추며 들어갈 그날을 바라보며 바울처럼 믿음에 진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상반기에는 아무 행사를 하지를 못하고 우리 하반기부터 이렇게 자유롭게 모이면서 우리 교회도 행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그 올해 있었던 영상을 잠시 우리 추억을 더듬으며 우리 시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이 새롭죠. 예, 우리가 이 하반기에 이런 중요한 일들을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했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마음의 추억을 가지고 우리 2023년 더 힘있게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우리 기도 카드를 우리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어 드렸는데 혹시 기도 카드가 없는 분들은 우리 집사님에게 달라고 해서 저도 이렇게 기도 카드를 우리 적어서 헌물과 함께 예배를 했는데 이 시간 우리 찬송 305장을 드리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제일 먼저 앞장을 서셔서 이렇게 나오셔서 이 첫 번째는 헌물 드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도 카드를 드리고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예물과 기도 카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너 같은 이쪽 열부터 설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것이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미리 광고합니다. 혹시 기도 카드를 내지 못하신 분들은 제 전화번호를 우리 순서지에 찍어 드렸습니다. 제 전화번호로 기도 카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출력을 해서 함께 묻고 그래서 그것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중에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둘째는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가족들이 함께 웃으며 함께 교주하며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셋째는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셔서 이곳저곳 좀 불편하고 아픈 곳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발로 걸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 주신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재벌처럼 돈이 많고 권력자들처럼 권력이 없다 하더라도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했던 바울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되돌아보면 저희의 죄와 있고 또 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 찔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형제를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죄하고 다투며 마음으로 말로 또 행동으로 하나님 본이 되지 못한 것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가의 여러 가지 문제를 바라보면서도 안 믿는 사람처럼 비판은 했지만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용서받고 새로운 꿈을 안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을 지켜 주시옵소서. 마귀와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신앙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 주시고 또 몸이 편찮은 우리 환우들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다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민하며 기도하던 모든 문제들이 선한 방향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되 신앙으로 살게 하시고 진로를 열어주시고 그 머리에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교회의 평강과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믿는 자의 수가 크게 더하여지게 하시고 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이 유기적으로 한 마음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과 말씀과 교제가 은혜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의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나이다. 영유치부부터 청년부회까지 모든 부서가 하나님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사들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장 전도에 맡은 분들 모든 부서 맡은 분들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2023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대한민국이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어둠이 거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이 더 이상 득세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자유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소되게 하시고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서 번성하게 하시고 다른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앙들이 거쳐지게 하시고 굶주리고 병든 자들이 배부름을 얻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복음이 충만하게 전파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교회들과 선교사들과 기관위에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되 그들이 정말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마음속에 선한 소망 주신 것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 동안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2023년에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바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는데 예배 마치고 난 후에 또 몇 가지 순서들이 있습니다.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은혜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늘 동행하시며 지켜보아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시간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예와 자녀들 위에와 그 손들 위에와 그리고 이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와 열방의 모든 교회 위에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